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한 번뿐이겠습니까? 여러 번 자주 경험하게 되는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영적인 매너리즘을 경험하게 되죠.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버리게 되고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감각적 부재,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에게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직분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오게 되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이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위기 가운데 있게 될 때, 무너짐이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나의 감각적인 궁핍함이 있게 될 때, 그때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는 지금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절망하게 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죠. 숨어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욥처럼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요,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목회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 강단, 말씀의 시간에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말씀부터 막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말씀을 받는 은혜가 항상 있어서 몸부림쳐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이 고갈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영적인 기근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감각이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8절과 9절의 욥의 절규를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동서남북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오감이 총동원됐을지라도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욥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의 감각 데이터로 볼 때 하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 계신 걸까요? 욥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차 여행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차 여행 이렇게 하다 보면 터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터널이 나오면 저
깊은 초록이 무성했던 그런 풍경들, 아주 눈에 뒤덮여 가지고 예쁘게 설원의 절경이 펼쳐지는 것들이 다 없어지죠. 어둠컴컴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진 그 상황을 보고서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바깥 세상이 이제 사라졌다, 태양이 없어졌다, 이 기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어둠이 왔지만 기차가 레일 위에 잘 달리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둠은 조금 있으면은 밝아질 거야, 다시 좋은 풍경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냅니다. 우리의 감정은 터널 속의 어둠처럼 우리를 속여요. 기도 응답이 없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열차가 고난의 터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신호는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3가지로 기도의 영성, 기도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3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예스. 내가 그래, 네 기도 응답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예스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No, 안 돼, 그건 너에게 맞지 않아, 네가 누릴 것들이 아니야, 허락되지 않았어 하고 No 하십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뭘까요? Wait, 기다리라, 그겁니다.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하냐?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기도의 시간을 계속 쌓아 올려라, 그런 의미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침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혼자인 것 같은 짙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되지 않으면 깊은 절망과 우울감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깊은 절망과 우울감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터널 안에서, 긴 어둠의 터널 안에서 내 눈을,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차를 붙들고 있는 말씀의 레일을 믿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차가 레일 위에 딱 붙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어둠일지라도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태운 인생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기관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회복의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순금으로 빚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연단하시고 순금되게 하시는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던 욥은 10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8절 9절에서 뭐라고 욥이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러나의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전의 영성이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러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중요한 건 뭡니까? 8절과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욥이요. 지금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주님을 나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10절에서는 이 욥이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그러나 나는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느낌에 치우치고 내가 기분이 이런데 저런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듣고 만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고백해야지 나를 버리신 시간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나를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태우시는 재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순금이 뭐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10절의 말씀은 네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재산을 많이 불려줄게,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순금은요, 순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성가대가 거룩에 대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제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라는 불순물, 고집이라는 불순물, 세상을 의존하는 그런 모든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결한 인격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긴 어둠의 터널을,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공허함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세공업자들이요, 은을 녹이게 돼서 불순물을 없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은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걸 99.9999% 은도 재련을 하잖아요. 은이 물로 이렇게 액체로 있을 때 이렇게 세공업자가 지켜봅니다. 자기 얼굴을 비춰본대요. 그런데 불순물이 많은 은은요, 희미하고 흐려진 가운데에서 그 얼굴을 비춰준대요. 그런데 불순물이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아주 거울처럼 탁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일 때가, 그때가 진짜 제대로 된 재련이 된 때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잡기 위해서 세공업자들이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당을 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당을 쓴다라는 것은 뒤에 말씀의 결론으로 시 한 편을 들려드릴 텐데 그 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당을 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사소한 일부터 주님께로 나아가라, 사소한 일부터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답답한 시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채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될지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랐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섭잖아요. 습관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기로 제 목양실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도 수요 예배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습관이 무섭다고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그때 제가 여기로 2번 정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다가 오늘 내가 설교가 아니지 하고선 내려갔던 적이 2번 정도 됩니다. 습관이 참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습관이 있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나쁜 습관이 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기가 어렵죠.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게 될 때,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은혜가 되면 봉사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감정에 맡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변하잖아요.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밥맛이 없어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읽혀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비결이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나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리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것이 봉선화 연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을 건드리기만 해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될 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흐름에서 내가 주님과 멀리 점점 더 거리감이 있게 되고 떨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 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입을 뻥끗하지 않을 거야. 마치 독립군처럼 입을 뻥끗하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회중들이 같이 부르는 찬송도 부르지 않아요. 아유, 누가 그래? 있다니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찬송할 때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말고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최고냐 최저냐를 그런 어떤 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요, 뭐냐?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 바라봄이 없어지니까 찬송을 못하죠. 안 하게 되죠. 기쁨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뭐냐?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시면 욥이 고백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쟁이거나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얘기하는 목회자는 저는 교제 틀에서 좀 제껴놓습니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목사야. 꼴보기 싫어요. 쥐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목사님들도 명함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명함 딱 받았는데 40일 금식기도 3번, 성경 신구약 통독 10번 이런 거 쓰면요, 사자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표지가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십니다. 뭘 하더라도 교만하게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게 되면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꼬람떼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최선인 거지, 하나님 뜻 내가 다 알잖아,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하는 대신에 내 이 상황과 고난과 아픔을 해석하려고 하는 대신에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밥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왜를 묻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에서 이유를 아는 것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무너짐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설명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이 필요한 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뭘 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지식, 너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 감정이 치우치게 되고 상처가, 낙심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기분이 우선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처방전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 매너리즘이 올수록 사탄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줍니다.
야, 나가봤자 무슨 좋은 게 있어. 그냥 혼자 있으면서 혼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정죄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 판단하자. 그게 네 인생의 즐거움이야 라고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허할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돼도, 찬양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버티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느끼더라도 어떤 상황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요, 그게 내 약점이에요. 나의 약함이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사람만 만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 그 상황만 만들어지면은 그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내 약점이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작 버튼, 분노 버튼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일 잘 활용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사탄이 바로 선수거든요. 선수.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선수. 야, 큰일 났다, 김 집사 은혜 받는다, 어쩌면 좋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아주 경력 있는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김 집사 요것만 요렇게 탁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김 집사 은혜 받으니까 저 양지교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더 큰 은혜가 있겠네. 더 크게 쓰임 받겠네. 마귀들이 막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탄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잘못된 적용을 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내가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그 말씀 앞에 서는데요, 주님, 내가 위로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부족함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함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백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모두가 다 안전함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태주 시인의 시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인이 말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당을 쓰는 일이고, 또 꽃이 피는 일이고, 시 한 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소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는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지고,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지고,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2분,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그 30초가 1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나태주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빗자루질 같더라도, 마당을 쓰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약속을 믿고 기도의 마당을 쓰십시오. 감정에 속지 말고 말씀의 마당을 쓸어야 됩니다. 지금의 감각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매너리즘을 털어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함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